기도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세례받은 친구들, 학습 입교받은 모든 친구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또 조직 가운데 가입한 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소속을 분명히 하는 자는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찾아볼까요? 다 찾으세요. 그리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다 같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였대요. 너는 내 거라고 찌뽕 이렇게 찌뽕 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이름을 불렀대요.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둥그리 뭉실하게 수영로 교회 고등부 너희 몇 학년 몇 바 내 거 이렇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하나하나 부르셔서 지명하여 불렀대요. 더 가서 보면요, 물속 불 속에서도 헤아림을 받지 않을 존재로.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따라합시다.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 친구들하고 얘기해 볼까요? 너는 하나님 거야. 우리 양쪽 다 너는 하나님 거야. 우리 세례받은 친구들, 너는 확실하게 하나님 거야. 전부 다 나눠보세요. 여러분이 다 같이 얘기해 봅시다. 너는 확실하게 하나님 거야. 시작. 여러분 이제 뼈도 박도 못합니다. 여러분 삶에 기대하셔도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한 5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은 예언을 한 것으로 유명해요. 그리고 신기하게 예언된 거 하나하나가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되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전승에 의하면요, 이사야의 아버지는요 왕의 형제였대요. 그래서 이사야는 왕궁에 자주 들락날락 했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아주 나라에 위기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 히스기야 왕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를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왕궁에 그리고 왕에게 많이 나누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사야는요, 정세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고 주변 정세에 대해서도 많이 밝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서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떤 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특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도 받고 성경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민족이 없는 특별한 선물을 그들은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버리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에 점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민족 가운데 심판을 얘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가 신기하게 끝에 가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막 위로하는 얘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더 보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배교했다는데,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는데 하나님 안 믿어요. 성전 다 없애버리고 제사 다 안 하고 그냥 산당에 가서 절하고 불교 믿고 이슬람 믿고 했던 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 찬양 다 하고 제사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 다 참석하고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어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너가 나를 배반했다고 하나님은요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교회 다 다녔어요. 근데 마음으로는요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다녔어요. 실례로 이사야가 사역했던 이 50년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이때는요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 이스라엘 전체가 나뉘었던 때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주변에서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한 한 나라가 막 일어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 나라의 이름은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야, 이 나라가 얼마나 잔인하고 호전적이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옆에 있는 나라들이 막 벌벌벌 두려워 떨었냐면, 그 나라가 정복한 나라들, 자기가 침입해서 따먹은 땅에 사는 사람들을요 아주 잔인하게 굴림했어요. 자기 말을 안 듣고, 아수르 왕의 말을 안 듣고 조금이라도 반항하려는 기미가 보이면요 어떻게 처단했냐면, 임산부 있잖아요, 그냥 본보기로 임산부, 아기를 가지고 있는 임산부에게조차도 그냥 칼로 찔러서 죽일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산 사람을 갖다 가죽을 막 벗겨서 막 찢을 정도로 그렇게 막 잔인하게 보여가지고 앞에서 막 소름 돋는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얘기만 들어도 그런데, 추워서 그런 거가? 얘기만 들어도 그런데 그 정도로 그렇게 막 철권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본보기로 반항하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그냥 칼로 푹 찌르지가 않고 사람을 매달아 놓고 창을 뾰족하게 세워놓고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줄을 점점 넘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부터 창이 점점점 들어가서 온몸을 관통하도록 너무 잔인하게 다스렸던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란 나라였어요. 이 옆에서 바로 이 주변의 아수르가 힘이 점점점 세지니까 북이스라엘이 막 두려웠어요.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수르가 너무 무서운 거라.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우리도 저렇게 죽는 거 아닌가? 우리도 저렇게 임산부들 찔러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위험한 거 아닌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속되기를 거절했어요. 그들은 이제 눈을 찾았어요. 자기에게 힘될 만한 나라가 없을까? 우리를 지켜줄 다른 나라들은 없을까? 아수르가 감히 우리를 넘겨보지 못할 정도로 누군가 든든한 친구는 없을까? 막 찾아봤어요. 그때 그래도 힘센 수리아라는 나라를 찾았어요. 지금의 시리아예요. 그런데 그 나라와 함께 이제 이사야가 사역한 지 한 5년이 지났을 때 이제 동맹을 맺었어요. 군사적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어 가지고 이제는 됐어. 이야, 수리아가 만약에 아수르가 우리를 쳐들어오면 수리아가 지켜줄 거야라고 이제 좀 든든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만 소속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신, 이방의 강하다는 나라들을 의지하고 동맹을 맺었을 때, 이 얘기를 들은 아수르가 더 열받은 거예요. 아니 지금 너희가 그래도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쳐들어왔어요. 멸망했어요. 더 빨리 멸망했어요. 이것을 본 그때 당시에 유다는요 그래도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다른 나라들 의지하지 않고, 다른 왕들 끌어들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남유다는 그때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똑같은 상황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에도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제 아수르가 힘이 더 커져 버렸어요. 점점점 강대해져 가지고 더 많은 나라들을 이제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남유다 역시도 그전에는 마음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다윗 왕에게 약속했듯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얘기했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똑같이 제사는 하고 세상 신도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세상의 물질도 사랑하고 이방 신도 사랑하고 다른 나라의 풍물들을 쫓아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배신한 것이죠. 하나님께 소속되기를 거부한 거예요. 이때 그들이 가졌어야 봉착한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예요. 더 힘이 센 아수르 앞에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바보처럼 보여지지 않는 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맡기고 우리나라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다른 세상의 친구들 아니면 나를 보호해 줄 만한 다른 나라들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이 믿음의 선택의 기로에 지금 봉착했죠.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뭐였냐면요, 다른 나라를 찾는 거였어요. 나를 보호해 줄, 누군가 힘이 돼 줄 사람을 찾는 거였어요. 그때에 조금 힘이 셌던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요, 애굽이라는 나라였어요. 지금의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그래도 힘이 좀 있었거든요. 아수르랑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쟁은 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그 남쪽에 있는 이집트 왕에게 이제 동맹을 맺었어요. 남유다가 안 멸망하고 고나마 남아있는 유다가 이제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와 군사적 동맹을 맺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수르가 가만히 있었을까 안 있었을까? 그래서 남유다는요, 이제는 다시 그 나라에 의해서 나중에는 아수르를 잡아먹은 더 잔인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BC 586년에 망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수리아라는 나라를 의지하여서 이 나라가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동맹을 맺었는데 하나님께 소속되기를 거부하고 맺었는데 멸망했어요. 남유다도 이집트라는 큰 강대국이 지켜줄 줄 알고 동맹을 맺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세상의 왕, 세상의 방법, 세상의 어떤 기댈 만한 어떤 백들은요, 여러분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요, 조금만 더 가보면요, 좀 더 감미롭지만 애절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는 내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떠나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애절하게 마치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이 신부를 찾듯이 애절하게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내 말고 어디 가냐 계속 찾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고 다른 이방신들, 이방의 습관들, 이방의 문화들, 그리고 우상 숭배들을 떠났어요. 우상 숭배들로 하나님께 떠났어요. 계속 일어났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심판을 앞두고 그리고 심판 뒤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요, 너는 내 거야 라고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속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힘을 삼기 원하십니까? 내게 있어서의 두려움을 주는 아수르는 뭘까요? 입시에 대한 중압감, 아니면 친구들하고 좀 더 잘 어울리기 위해서, 아니면 잘 어울린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그룹에 소속되기 원합니까? 거기에만 소속되면 내가 학교 생활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No!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학교 생활과 공부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을 때에 그분의 방법을 따랐을 때에만이 여러분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달콤해요. 아수르의 위협이요, 너무 위협적이라서 무서워요. 입시를 앞두고 네가 고등학생인데 심지어는 고3인데 금요 철야 가냐고. 아니 가지마. 지금은 그런 거 좀 내려놓고 제자반도 좀 그만하고 훈련도 좀 그만 받고 지금은 공부하는데 집중해. 학교에 다른 친구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더 집중해. 나중에 대학 가서 하면 되잖아. 예배도 월요일날 시험이면 예배도 한번 빠져도 돼. 아니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하냐고. 세상의 아수르는 그렇게 우리를 짓누르고 위협을 하고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고 그렇게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타협해 버리면요, 똑같이 성적은 오를 수 있어요. 오를지 몰라요. 그래도 서울대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한 학생이 될 거예요.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될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이 인생의 가치도 발견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 실제로 그런 사람 봤어요. 교회 끊고 나중에 대학 가서 공부해야지.
그래놓고 신앙 잃어버리고 대학은 좋은 데 갔지만 나중에는 결국 교회 떠나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인생의 가치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함도 다 누리지 못하고 그냥 공부만 잘하는 불행한 대학생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딱 세 가지만 기준으로 찾아보면 돼요. 여러분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내가 시간을 어디에 보내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며 대충 이 친구가 어디에 속해 있구나, 대충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구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흔들지 않으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거예요. 앗수르는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들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앙에서 중간지대는 없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고 찬양도 부르면서 세상에서 나갈 때는, 학교에서 나갈 때는 욕도 하고 대중가요도 부르고,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은 보아야 될 게 따로 있고 들어야 될 게 따로 있고 행해야 될 게 따로 있는 여러분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히 우리 세례 학습 입교받은 친구들 특별해요. 여러분 한 몇 주 전에 우리 제자반 친구들하고 이제 이런 세상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돼야 된다는 걸 막 얘기하면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어떤 걸 조사했냐면 이제 세상에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우리 반 친구들이 듣는 대중 가요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다 해봤어요. 그냥 그 가요들 우리 반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많이 듣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막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가사를요 막 우리가 가사를 다 찾아서 막 읽어보고 이 가사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도 막 다 나눴어요. 그런데요, 와 이거 나누면 진짜 은혜 안 됩니다. 막 너무 낯뜨거운 가사의 내용들이요, 막 선정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싸이가 콘서트를 열 때요, 그냥 싸이가 수십만 명을 모아놓고 즐겁게 해주는 거 아니었어요. 레이디 가가가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막 콘서트를 열 때요, 그냥 한국에 그냥 뭐 이벤트,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한 거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 거는 뭐였냐면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제자화시킨 거였어요. 그들의 선정적인 춤과 메시지들과 음악들을 가지고, 특별히 레이디 가가가 왔을 때는요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미화시키는, 그거 괜찮아, 그게 어때서 동성애 그거 아니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동성애 그거 나쁘다고 얘기해, 그런 메시지들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춤출 때 안무도 막 그런 동성애적인 요소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어떤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게 아니라 뭘 했냐면 그 콘서트에 참여한, 그 콘서트를 대중매체를 통해서 본 모든 사람들에게 괜찮아, 괜찮네,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제자화를 시킨 거죠. 영향을 준 거죠.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세상의 말씀이, 앗수르의 영향력이 간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세상 속에 있으면요 가만히 죽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을 때는요 가만히 죽는다고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런 앗수르의 위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 거야. 여러분이 세상을 흔들지 않으면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을 지은 데로밀러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이 세상을 제자화시키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제자화시키는 거라고.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학교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방법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흔들 거라고. 지옥의 문은요 우리에게 흔들려서 수세적으로 있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그냥 지옥이 공격하고 세상이 공격하고 내가 수세적으로 있는 게 성경에서 그리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의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시편 18편 29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두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적군도 있어요. 적군이 있어도 대단한데 담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려지는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셨던 그림은 뭡니까?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요. 달려갈 뿐 아니라 적군도 넘고 담도 뛰어넘는 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흔드는 일이 필요해요. 지난주에 아주 고무적인 일이 있었어요. 우리 그냥 일반 고등학교 안에 막 기도 모임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전사님 마음에 특별히 와닿는 한 세 학교가 있어요. 동천고등학교, 대레사여고, 성모여고. 대레사랑 성모여고는 천주교 재단이에요. 동천고등학교는 그 이름도 생소한 천도교 재단이에요. 여러분, 이런 재단에 기도 모임이 막 꿈틀꿈틀거리는 거 아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미사 드리고 가만히 있어도 막 다른 종교들이 막 넘쳐나는 이곳에 아니 감히 기도 모임을 만들겠다는 친구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오, 마음이 막 떨려요. 여러분, 이게 세상을 흔드는 거예요. 선교사로의 모습의 정체성을 또 막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반생활 가운데서 한 주간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분이 여러분을 확실하게 소속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챙기신다면 그냥 대충 챙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수준에서 챙겨주세요. 하나님 수준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렇게 수세에 몰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지옥의 문을 막 흔들 정도로 두려워 떨 정도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만 소속되기 싫어서 눈에 보이는 수리아와 동맹을 맺었어요. 망했어요. 남유다도 하나님께만 소속되기 싫어서 눈에 보이는 이집트와 손잡았어요. 이제 든든하겠지? 망했어요. 여러분,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도 따라가면서 세상의 방법도 따라가는 거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속한다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이 40 며칠로 다가왔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친구들에게 찾아가 보세요. 특별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우리 고3 여기 있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을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내가 기도해 줄까 해보세요. 그러면요, 기도 안 받는 친구들 없을걸요. 장난으로 말고 진지하게 한번 다가가 보세요. 누군가에게 나는 하나님 안 믿지만 이렇게 불안하고 떨릴 때 누가 교회 다니는 수영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기도해 줄까 하면요, 그래 기도해 줘.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줘 보세요. 고1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식판 놓고 기도하고 학교에서 성경 읽는 거 말고 그거는 기본이고 그거 외에 안 믿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줄 거라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택함받은 친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점점 나가는 한 걸음일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